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얼마나 믿어질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로 쓰여졌고 끝까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꽉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로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나서 믿겠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전지전능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무궁무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을 보세요. 사람 사는 게 사람이 참 대단한 존재인데 어떤 경우에 보면 사람 사는 게 곤충보다 못하게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맛있는 짜장면, 피자, 빵, 예. 또 뭘로 만들어요? 뭘로 만듭니까? 밀가루로 만들죠. 예. 경상도 사람들은 밀가리로 만들죠. 예. 근데 시중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밀가루는 벌레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벌레도 안 먹는 그 밀가루를 맛있다고 꾸역꾸역 입으로 집어넣는 사람,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밀가루를 여러분 집에다가 1년 동안 보관해다 보세요. 벌레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겨요? 왜 안 생겨요? 방부제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벌레도 안 먹는다니까요. 시장에 나가서 채소를 사는데, 과일을 사는데 맛있고 멋있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잘생긴 것을 골라서 하면 살수록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농약에 물든 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고 하는데 막상 사는 걸 보면 전혀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온통 거짓말투성이고 의심투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봤어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서 생성이 되었고 어떻게 내가 생명체가 되어서 이 땅에 출생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진짜 여러분의 부모인지 어떻게 알아요? 유전자 검사에서 압니까? 벌써 유전자 검사에서 알 정도가 되면 이미 부모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다 이렇게 사람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 이해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굳이 성경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과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자동으로 뛰고 있는지 아세요? 왜 심장과 작은 창자에는 암이 안 생기는 줄 아세요?
심장과 작은 창자는 암이 안 생깁니다. 왜냐? 심장의 온도는 심장과 작은 창자의 온도는 43도예요. 43도에서는 암세포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우리 위장의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우리 위장의 온도는 39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사느냐? 몰라요. 몰라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참 사람들이 미리나 짝이 없는 인간들은 어떻게 사느냐? 뜨거운 국밥을 후 불어가면서 막 뜨겁게 먹고 나서 뜨겁다 그러면서 바로 아이스크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 위장이 39도에서 소화가 잘 되는데 위는 뜨거워야 소화가 잘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식도에 넘어갈 때 막 뒤게끔 뜨거운 걸 삼키지 말고 적당하게 따뜻하게 먹으라는 거죠. 근데 따뜻하게 집어넣은 배 속에다가 바로 아이스크림을 집어넣으면 위장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급냉합니다. 냉각됩니다. 식어져요. 그러면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돼요. 소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작은 창자로 넘어가요. 그럼 그것도 작은 창자는 열심히 주물럭거려가지고 이거를 또 막 해서 대장으로 밀어보내잖아요. 그 사이에 소장에 있는 실핏줄들이 그 우리의 영양분들을 흡수하는데 소화도 제대로 안 됐지. 위장에서부터. 작은 창자로 흘러갈 때 이미 소화가 안 된 상태로 가니까 소장에서는 가스가 생기죠. 그래서 취했다 그러고 영양분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있어요. 20, 30년 동안 그렇게 먹고 나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어때요? 나는 원래부터 소화가 잘 안 돼요. 나는 원래부터 위장이 약해요. 뭘 모르는 소리지.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음식 소화만 그럴까요? 여러분, 음식 소화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소화를 못 시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 생각 자체를 안 해. 주일날 설교 듣는 걸로 끝이야 그냥. 성경 말씀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보고 듣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자와 난자는 피가 아닙니다. 근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피가 돼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연하게 그렇게 됐습니까? 아메바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 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지구가 있지만 지구보다 엄청나게 더 큰 별들이 많습니다. 그 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자기 궤도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행성들이 이탈해서 우주에는 큰 충돌이 나죠. 그러면 지구에 조그마한 별들이 큰 별이 이렇게 유성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다 닳아서 조그맣게 이제 오지만 예를 들어서 별이 떨어지다가 저 LCD만한 그 큰 별이 와가지고 부산을 때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산이 다 폭발하고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모든 별들을 다 서로 소위 말해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다 서로 끌어당기고 밀고 하는 그 법칙을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온통 알 수 없는 불가사의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 불가사의를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다 증명해야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아직도 증명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수용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왜 유독 성경만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성경만 믿지 못하는 거짓말 투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왜 성경만 굳이 거짓이다, 의심이다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들여다볼까요? 부활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면서 이 세상의 영, 어둠의 영에 지배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때 의심과 두려움과 거짓의 눈을 가지고 보는 그러한 그 악한 영에 우리도 모르게 절어있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성경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도배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를 믿는다 칩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제일 먼저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땅에 있을 때부터 많은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가는데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 이집트 사람이든 관계없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거기에 그 집에 있는 첫 아들, 첫 새끼, 첫 것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홍해 사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에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어요? 참 성경에는 믿지 못할 사건이 너무 많아요. 만다. 어떻게 하늘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매일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그것을 거두어다가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또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고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이제 유적지에 가면 그쪽을 가면 그걸 뭐라 그러나 이렇게 바위에 그림을 새겨놓은 게 많아요. 이렇게 샌들 또 뭐 이렇게 절구 모양의 그림들 그 뭐예요? 그게 만나를 빻은 절구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근데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동정녀 남자 여자가 결혼 관계가 아니고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해야지 믿지. 로마의 채찍병은 로마의 군사들은 다 오늘날처럼 전문 병과가 있습니다. 창병은 창을 어떻게 찔러야 사람이 죽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창병. 채찍병이 따로 있고 반패된 사람들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채찍을 들어서 예수님을 내리치는데 그 채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죽에 날카로운 뼈 조각, 쇠 조각 이런 것들이 가죽에 다 박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내리쳐서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한 대 두 대 맞은 게 아니라 수없이 맞고 예수님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몸이 이미 초죽음 상태로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양편의 두 강도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초죽음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에는 그 안식일에는 이제 사람을 매달아 두지 않아요. 이제 그거를 그 집에 내리죠.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양쪽의 강도는 살아있어야지. 그래서 강도의 무릎을 망치로 내리칩니다. 망치로 내리치면 무릎이 부러져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 발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럼 축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늘어져서 십자가 처형은 횡격막이 올라가서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죽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독수리가 와서 눈을 뽑아먹기도 하고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로마 군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창을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찌릅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콩팥을 통과해서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빨간 피가 나와요. 근데 죽은 사람은 피떡하고 오줌 같은 노란 물이 피를 이렇게 딱 깔아앉혀 놓으면 위에 노란 물이 생깁니다. 그 노란 물과 피떡에서 엉켜서 뭉텅뭉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겁니까? 무슨 수로 살아난다는 겁니까?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그 첫날 저녁에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닫고 있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들이 모인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그 여인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사흘째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위돌의 무덤을 막은 그 돌무덤을 막은 바위, 그 제사장들이 그 빌라도에게 그랬죠. 저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살아난다 했다. 제자들이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이 무덤을 봉인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무덤을 딱 봉인을 했어요. 뜯지 못하도록. 근데 셋째 날 여인들이 무덤에 가니까 도무지 열 수 없는 그 무거운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은 비어져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깜짝 놀라가지고 여인들이 제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거기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동산지기에 그 산을 지키는 사람에게 누가 우리 주님의 몸을 가져갔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뒤에서 마리아야 하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우리가 이제 염을 하면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중동 지방에는 미라처럼 이렇게 세마포를 감으니까 머리에 두건이라죠. 머리에 씌우는 게 있고 몸을 감싸는 게 있는데 머리에 썼던 그 두건은 따로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휘감았던 것은 마치 누에가 고치를 이렇게 딱 벗어나고 껍데기만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몸을 쌌던 것은 그대로 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가 낙심해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 낙심해서 서로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곁에 서더니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일로 근심하십니까? 물었죠. 아니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당신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세하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기로 했던 그곳에 도착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떡을 떼어줄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비로소 이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시네 하고 부는 순간 예수님은 어디로 간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36절에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으로 생각해요. 유령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마음에 의심하느냐? 여러분,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안 들었어요. 근성으로 들었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종이 목사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언교회를 목회하면서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이제 금년에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이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가끔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처음 듣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관심사만 듣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되새김질,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봐라. 내 손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 뿌리를 만져봐라. 내가 배고프다. 먹을 것 좀 다오. 그래서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드리고 예수님은 그들 보는 앞에서 생선을 드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거 다 제자들이 지어 만든 이야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지어 만들었다고요? 제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신 메시아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들이 무슨 정신 이상자입니까? 거짓말쟁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요세푸스라는 분이 AD 90년경에 쓴 유명한 고대 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점에 예수라고 하는 한 현자가 있었다. 만일 그를 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선생이었다. 다수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중에도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였다. 우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였고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처음에 그를 사랑하던 자들은 멈추질 않았다. 그는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다른 많은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관해 선포되어 했던 일이다. 그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명명된 이 종족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AD 90년에 이 책을 썼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한 2세대가 지났지만 AD 90년이면 사도 요한도 살아있을 때잖아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습니까? 왜 안 믿죠? 네?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네? 그냥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세종대왕이 그 많은 신하들과 함께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역사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한글을 만들었다 해도 그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역사가가, 유명한 역사가가 그때 당시까지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기록한 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크게 세 대지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핵심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해가지고 사는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사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함을 입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게 지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삶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나도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삶이 완전히 다르게 사느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나는 그 부활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열매가 있습니까? 그냥 믿고 싶은 거죠. 그냥 머리로 아는 거지.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약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유력이다 생각할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 누가복음 24장 자 16절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경 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못 믿고 사느냐? 왜 믿음의 능력이 없이 사느냐? 믿음이 나의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안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뭐랬냐면,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들 두 사람 곁에,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서서 같이 말씀하면서 걸어가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봤다 그랬어요. 눈이 감겼습니까? 아니에요. 눈을 떴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여기에 물건을 찾는 물건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계속 찾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비슷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안 보였을까요?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왜 예수님이 안 보였을까요? 네? 그렇지. 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곁에서 당신들이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뭡니까? 왜 얼굴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부활을 못 믿은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25절도 마찬가지.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히 말입니다. 마음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무뎌져 있는 거예요. 왜 무뎌질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늘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주님과 사귀잖아요. 자기 자신과 사귀고 내 주변과 사귀고 내 관심사만 생각하지 정작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주님과는 전혀 사귀지를.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뭘 할까 생각하지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말씀 읽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여러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나 오늘날 똑같아요. 예수 믿는 모습은.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묵을 집에 도착해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들의 빵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주의 만찬하는 거 주의 만찬 성찬식 떡을 떼어서 주시는 순간에야 그들이 비로소 눈이 열려서 주님이시네.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보이시고 떠나가신 거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소원이 생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나는 예수다 이마에 써붙이고 올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양떼 속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 이야기 다 했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도 내 안에 말씀이 텅텅 비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예배 현장에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몸에서 냄새가 나고 하는 행동이 이상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면 우리는 뒤에서 수근거릴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에 누군가가 왔다가 나를 영접해 주지 않네. 서먹서먹하네.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번 부활절 이 한 주간에 아니 오늘이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정 결단하고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부활한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기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내가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까? 그 예수님을 왜 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내 생각하는 만큼밖에 못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안타깝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왜 여러분에게 돈이 오지 않는지 아세요? 돈은 누구에게 가는 줄 아세요? 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돈이 가요. 그냥 무조건 돈만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면 돈 안 갑니다. 돈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돈이 달라붙어요. 우리 세상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싶어요? 그분은 아무나 잘 안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도 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아무나 대댕기는 대로 다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산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사모함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매달려도 더 매달리고 더 사모하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모하는 게 나의 공로가 되어서 그 공로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의 일터에서 이웃에서 학교에서 학생들 학교에서 부활의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부활절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제대로 사모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해서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